성벽 건축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중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교회들이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저희들이 그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했던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걸음마 단계인데도 벌써 저 정도면 이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맡을 수도 있는 날이 오겠다. 물론 중국 그 교회 신자들이 아닌 중국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야, 저 사람들이 저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을 보면 이 대국으로서 이 세계적인 교회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시아의 신학교 강의를 가면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해주시는 대로만 합니다.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는 가보니까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능동,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있는 교회는 살아난다, 살아있다 느끼는데 참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을 갔다 온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을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사모해요. 이 중국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1시간 하면 왜 1시간 하느냐고 2시간을 하셔야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 여기저기에서 저도 설교를 하지만 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여기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막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찬송을 부를 때 임내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를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안 일어나는데 원래는 예배 때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 순서 원래가 그렇고요. 찬송도 앉아서 하면 안 되고 찬송도 예배 정식 예배 순서에 의하면 일어나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자도 사실은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교회가 회중 예배가 되면서 대표 기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도를 할 때도 목사도 기도할 때는 회중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맞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회중을 바라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세가 굉장히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경건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받으려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일어서는 것은 주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스라 학사가 읽을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 형식으로, 예배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이 이게 이 새로운 것이거나 또 혹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때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감동이 될 때 경의와 또 확신을 가지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6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경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말씀 선포하는, 저희들과 같이 이 목사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전에서 책을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폈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는 율법을 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이 책을 펴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에스라 학사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신중하고 경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백성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 율법을 읽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의 그 중반절에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합니다. 그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도구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난해하기 짝이 없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 지혜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마음에 와닿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거 중요하죠. 무릎을 딱 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를 딱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저런 말씀이 있나? 어저께 같은 우리 주일날 본 말씀은 보세요.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부부상을 배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벌써 알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멘 잘하다가 어저께 읽은 말씀의 5절 마지막은 임신하였다고 전했다. 임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아멘 하는 게 적어졌어요. 그죠? 아멘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받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도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뜻을 그대로 받기를 늘 사모하는,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